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일 후 5일 동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의 상태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경험할 수 있어도 아직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경험은 하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경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종노릇하던 한국 사람이 해방된 사실을 알아야 일본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해방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본 사람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몰라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 안에 성경만 읽어도 로마서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도 그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나는 열심히 죽일 거야. 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기 같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술 취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옛사람 이미 죽었네.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나는 아직은 팔팔 살아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염려가 나오고 있고 불평이 나오고 있고 짜증이 나오고 있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있어도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이 나오더라도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이거부터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어느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지. 그럼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 행함을 해야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옛사람이 삶 가운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드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는 드물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죄의 세력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복음을 들어야지,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아니 죽었는데 이게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하고 대적을 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옛사람이 죽었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해방의 소식을 모르니까.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내가 해방된 걸 안다면은 마귀가 염려하라 그럴 때 야 나 이미 해방된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염려하라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 진리부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려고 할 때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의 구원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분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야, 나 이미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이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마귀는 피하는데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하고 행동할 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차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이 왜 반응하냔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이 뭐예요? 맞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주관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실제적으로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몸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보는 것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보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보는 것이 더러워지셨습니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듣는 것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듣는 것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바치고 있느냐, 이거 왜 분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미 죽은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인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고 있었네 하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지셨습니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말하는 것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말하는 것이 더러워지셨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림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즉시로 하니까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더니 이런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지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가 지금 생각 없이 또한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이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종으로 드리는 상대에게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이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도 모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매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매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지금 마귀에게 종으로 드리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사망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망의 향기만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아, 이것도 옛사람이지.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가 이 시체를 끼고 있었지 하고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결국은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여러분이 도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훈련을 다 받다 보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을 것, 이 사망을 하나하나 다 삼켜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움 바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사망을 다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들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사망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생명으로 이걸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려면은요. 아니, 첫 열매가 안 될 사람은 이 훈련을 왜 받아요? 힘들게.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살아도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근데 천년왕국은 안 해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천년왕국이라면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드림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거쳐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로마서 6장에 들어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통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마귀에게 종 노릇하냔 말이에요.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나는 이미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나는 이미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게 주님께 하나님께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지 마귀한테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는 생각도 주고 불평, 원망, 판단, 정죄, 간음, 술취함 별별 생각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알아요. 해방된 걸 알아요. 아니 이걸 아는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해방된 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가르쳐도 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해방하신 예수님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죄 사함은 받아도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휴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휴거될 사람들은 이기는 자, 죄와 사탄을 이긴 자만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거쳐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로마서 6장에 들어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첫 경험이 바로 자신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이러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기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날아갈 듯한 기분을 맛보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거듭난 분들이라면 다 갖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한 거듭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듭난 후에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참 많은 주의 종들도 보고 많은 이제 신앙인들을 봐요. 근데 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별로 못 봐요. 자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는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는요.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도 이 훈련을 안 받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고 이 훈련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해요?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통해 역사할 때마다 뭐예요? 아, 난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난 이미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떠나가. 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냐고요. 또 이 훈련뿐만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았어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순종하죠. 옛날에 죽었을 때는 순종을 못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에 대해서 지금 산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옛날엔 우린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이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성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여기는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 나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제 이 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에 대해서 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지. 또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 어떤 건 되는데 또 안 되는 게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새 마음을 또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 훈련만 받으면은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지금 거듭나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내가 행하는데도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있는데 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너 그 마음 내게 줘. 그럼 내 마음 줄게.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옛자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옛자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탄은 사람으로 율법을 스스로 지키게 하거나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죽입니다. 왜 사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 요 수준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빨간 줄로 줄을 쳤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해드리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거듭난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주하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요건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다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키라는 말씀들을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혈기하고 음란 버리려고. 근데 이 금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 그 음란과 내 그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제 혈기는 죄하고 음란한 죄를 주님이 이미 해결하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금식을 아무리 해도 내가 이 혈기하고 이 음란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린 거야. 이게 이제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도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없기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과 평안과 복과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율법 아래 있는 신재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심겨진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행동하기에 다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죄와 사탄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 불평, 원망,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어떤 사람을 주관을 못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주님만 불러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뭐라 하라 그러면은 하려는 마음이 이제 안 생겨요. 왜요?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행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일찍 가르쳐놔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이 과정을 다 겪고 율법 밑에서 오라까지 온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려줘야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법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거룩함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못돼지고 더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오라까지 온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면 뭐예요? 그들에겐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신자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주관하느냐 하면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 가지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사탄의 손에 잡힌 문제와 그로 인한 우상 숭배와 마음과 정신과 생활과 육체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의문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든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걸 깨닫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주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처럼 되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그래 이럴 땐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렇게 하라 그랬어, 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 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 그랬더니 이해가 돼버려요. 네가 용서해, 그러면 용서가 돼버려요. 이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곧 사람에게 내적인 참 안식과 생명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 의식에 속한 모든 율례나 율법,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곧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여러분을 죄와 사탄에게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케 하기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기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은 말씀을 실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어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앙생활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은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언약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임을 당하였기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옛자아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마음에 율법에 새겨져 있던 옛사람이 옛자아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옛사람 안에 있지 않기에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듭난 후에 여기까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미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알고 실천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자신으로 인해 이 고백과 절규가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경험까지는 해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이 열리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 여러분은 모든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듭남과 거듭난 후에 받는 훈련인 로마서 6장과 율법을 향해 죽은 사실과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경험인 로마서 7장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생명이 돼서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합니다.